안녕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썼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때는 이방 전도 초기였고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에 가든지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 교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 땅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 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같은 유대 교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할례 문제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바울이 율법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옛날 터키 지역, 지금은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임명받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라는 등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이 아닌 다른 논리의 구원관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혹은 천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워온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을 테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유대인 중에서도 나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조상의 율법을 지나치게 열심히 연구하고 믿었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예수님을 만난 뒤 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다. 나는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동안 내가 연구한 율법과 구약 성경을 통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지 나의 지식과 믿음을 다시 재정비하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파를 시작했다. 그 후 회심한 지 3년 만에 내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지만 예루살렘에는 15일 정도만 머물렀을 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베드로를 통해 나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확인하였을 뿐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거나 사도권을 부여받아 파송된 사도는 아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 나는 내 고향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나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이방인 복음 선교의 기초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내 이름은 알아도 내 얼굴을 잘 알지 못했을 때라서 나는 교인들이 전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지금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도한다더라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들었다. 하여 그들이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하며 1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가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실 때가 있는데요. 바울이 그게 바로 나다. 내가 나 잘라서 이렇게 사도가 되었겠느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냐? 나의 사도됨은 이렇게 하나님의 광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나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언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도 확인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난 지 14년 후에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했다는데요. 이때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아직 시작되기 전입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로 논쟁이 생겼기 때문에 완전한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오직 예수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협의 일치하고 확증하여 공인을 받아 이방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계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 것이지 바울 개인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디도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헬라인이었고 완벽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억지로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답니다. 이 말은 조용히 교인 속에 스며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자유를 파괴하려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는 못하고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강요하므로 그리스도인을 행위와 율법의 통제를 받는 종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순수성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나를 인정받으려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인정받기 위해 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유대인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나는 이방인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인정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했고 우리는 함께 동역자의 길을 가기로 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율법 중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것만큼은 지키도록 부탁하였는데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내가 만든 교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모두 인정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초청을 받고 안디옥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 원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베드로가 와서 그들과 식사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연관된 율법주의 성향의 유대인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말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한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고 해놓고는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는 유대인의 정결례식 전통을 어겼다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줄지어 일어나 나갔고 그 자리에 있던 바나바마저도 수장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려 그 외식하는 행동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크게 책망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했다는데요. 당신은 백부장 고넬료 사건 때 음식 환상도 보았고 방금 전까지도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식사를 해놓고도 당신이 아직도 유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관습을 버리라고 말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입장이 매우 난감했을 것 같지요. 그래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이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른바 죄인이라 불리는 이방인은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율법을 지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나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한 행동은 이미 헐어버렸던 율법의 담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다. 율법의 눈치를 보며 허문 담을 다시 쌓는 행위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죄가 된다는 말이다. 율법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인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다. 때문에 율법이 내린 사형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집행되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패하려는 것이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하며 2장이 끝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사회적 문화와 편견에 따라 복음과는 잘못된 행동을 했고 그가 지도자이다 보니 다른 성도들도 자신을 따라하게 하고 일반 성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은 성도라면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라고 하며 그게 옳은 줄로 알고 그냥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 뭐라 했든지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지요.
지도자가 잘못된 정보를 말했고 나는 그 지도자만 믿고 잘못된 길로 갔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은 안 보고 내 앞에 있는 성경 많이 본다는 사람 말만 믿고 스스로 분별하지 않은 책임은 결국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장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기껏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해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모습을 보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했다는 말이냐. 다만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를 견디고 이방 사회의 조롱을 감당하며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럼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은 것이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던 것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신 것이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고 할례는 그 후에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창세기 12장 3절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외 없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되었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기초하니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혀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서 율법을 어겨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시나요?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나와 일면식도 없고 게다가 2000년도 더 전에 태어난 유대인이 전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후대에까지 계속되어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라는데 진짜 믿어지시나요? 요즘 같은 AI 시대에 이 논리가 이성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데요. 또 마음으로는 믿어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방인 전도 초기에는 얼마나 우왕좌왕했을까요? 그 시대 그 자리로 옮겨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의 서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바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즉 나라가 법이라고 정해 놓은 것도 개인이 그 법을 맘대로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는 없질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을 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즉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언약에서 자손은 자손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자손이라는 단수로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신 지 430년 후에 생긴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을 폐기하고 헛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악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신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만 하는,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쌍방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일방적이고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의 주체이자 보증인이 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에는 인간의 행위의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인간의 모든 행위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 법적 조치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심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나를 비추어 본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단추가 바로 채워졌는지 체크를 하지만 거울 자체는 내 모습을 보여주기만 할 뿐 교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율법도 나의 내면을 비추는 정교한 거울과도 같아서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했는지 나쁜 마음을 먹은 것인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율법 자체가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은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이 성취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죄 아래에 갇혀 있었다. 그 갇힘에서 나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데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갇혀 있지 않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며 3장이 끝납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니까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자로 받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은 왜 예수님과는 멀리 있는 사람처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육원에서 자라는 고아인데 저기 먼 나라에 사는 부모님이 나를 입양해서 내 신분이 한국인에서 뉴질랜드인으로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규칙도 바뀌었다면 그에 맞게 생활과 교육도 음식까지도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신분은 바뀌었다는데 이중 국적이라서 아직은 계속 한국에서 살고 있지요. 또 나 말고도 다른 양자들도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양자들 모임만 잠깐 하고 옵니다. 이러면 아마 평생 동안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 나라 언어조차 모른 채 육신의 삶이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성경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오히려 머리만 커진다고 하시는데요. 학문으로만 공부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성경을 하늘나라 언어책이다 혹은 내 안에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엑스레이나 MRA다라는 관점으로 공부한다면 나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 이거 싫어해, 엄청 싫어해, 나 이러면 미워해 라고 써놓으신 거는 하지 말아야 옳지 않을까요? 바울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지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율법책이 아닙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대별로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